혁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변동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좀 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가 씨라면 여자가 밭인데 남자의 씨가 뿌려져서 되는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보면 성을 보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씨, 이씨, 박씨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이라는 가문의 집안의 씨다, 이라는 가문의 집안의 씨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담 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씨고,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의 몸에, 그리고 아담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주 안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다 뭐 아래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죽으니까, 태어나면 태어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올 때,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저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운명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잘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씨입니까? 남녀 모두가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모든 인류는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그리고 땅과 그 모든 것은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음성으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아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 속에 모든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의 씨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있으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씨로 있었던 모든 사람도 함께 범죄한 거죠. 그리고 타락했고, 그래서 아담 속에 죄가, 그리고 사망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요. 그 죄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였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아멘. 땅이 뭐한 상태죠? 저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과 수고가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가 와 있어요. 땅만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 속에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병이 저주입니다. 가난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불화와 반목, 원망, 불평의 저주입니다. 수고하는 만큼의 결실을 못 거둡니다. 저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이 모습이고 우주의 실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봤지만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것인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여기에 보면 영원 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짓기 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 창조 전에 하나님은 영생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누구와 약속하신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욕심에 속아서 흠잡을 것 없고 최고의 피조물인 사단이 타락을 하죠. 그 타락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는데 뭐 가지고 타락을 시킵니까? 이 사단 그룹 천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자예요. 생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생명인가를 정확히 하는 거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뭐로 하신 거죠?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영생,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죽음, 사망인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은 뿌렸기 때문에, 아담이 심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법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언제 완전히 역전이 되고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걸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죽음이 없어져, 무슨 예수님이 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느껴지지 않으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세요?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지금 잘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봐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에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사망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이 딱 끝나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현상이 뭐냐면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망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새하늘 새 땅이 지상으로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영원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순교한 순교 성도가 번제단 바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올려드린 순교 성도들이 제단의 딱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14만 4천을 그리고 70일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 선지자가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17살에. 근데 기원전 538년에 다니엘 선지자는
다리오 왕 때 총리였죠. 538년에. 그러면 605에서 538을 빼면 얼마죠? 그러면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9죠. 69 맞습니까? 538에서 605에서 538을 빼면 얼마죠? 69. 17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이 지났는가? 가만히 있어. 538하고 60하고 597인가요? 아니 내가 오늘 산수가 안 되네. 590 몇이죠? 597인가요? 597이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67이네. 67.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5 빼기 538하면 얼마죠? 67 맞죠?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605년 1차 포로 기간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했던 예언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3년 남았다는 걸 한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말씀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이 67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17살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67년 다음에 몇 살입니까? 그러면 84세죠. 84세. 성경을 읽다가 3년 남았구나.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 막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9장 우리가 19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걷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6절 읽겠어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70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니엘 선지자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9장 이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그 다음에 70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유념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체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그리고 모든 걸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딱 독립이 되면서부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봐야 되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봐야 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을 교회, 이런 식으로 막 대체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성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배 드리다가 오줌 마려면 나가셔도 돼요.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이른 일에 70일에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죄에 대한 대속,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 이 모든 걸 여기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69이레 후에 7이레와 62이레를 더하면 69이레죠. 69이레 후에 예수님이 이 죽으실 것을 지금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근데 그 예수님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얘기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멘.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 잘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담의 씨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죄와 사망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근데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에 뭐가 들어온 거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의 피 속에는 죄가 있고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위한 대속은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대속은 누구만 하실 수 있죠?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우리와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는데, 근데 어디에 딱 가면 정확히 압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냥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뵈니까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분이 누구고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분이 모세, 이분이 여호수아, 이분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그냥 알아요. 아, 사라, 그냥 알아요. 아, 이분이 요셉, 그냥 알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알아요.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모르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개념과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이 너무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시퍼렇게 되고 어떤 사람 막 죽어나가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모세가 다 들었죠. 근데 그분들이 죽게 생기니까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진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었던 것처럼 기도해요.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문 것은 불뱀인데, 그러면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 매달려야 할 것은 불뱀 아닙니까? 근데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나무에 불뱀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매달렸어요? 노뱀이 매달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주의 근원,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근데 누가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주의 나무에 사탄이 매달리면 사탄과 함께 죄와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에서 사단을 지옥에 넣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는 사단과 한 통속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던 모든 인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크게 말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로마서 5장 6절처럼 기약대로 때기자 약속력자 약속한 때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룹 천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최고의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속죄소를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날개를 쫙 펴고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피가요 이런 피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이죠.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같이 읽읍시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멘. 하시니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다가 일반 민가를 개인집을 세내 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마당도 있고 한 집인데 성도 하나가 후진하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목사님을 갈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을 토방으로 나오다가 본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차 문 열고 나오고 난리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막 운명하시려고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해와 달이 별이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뭐대로? 크게 말하세요. 뭐대로? 기약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뭐대로? 기약대로.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해놓고 말뿐이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건 못하고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기약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영원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하다.
조건이 필요 없다. 조건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무런 가망성 없는 아담의 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성육신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제 아들을 누가 때렸다고 해가지고 그 때린 애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손이 막 떨려요. 저 같은 젊었을 때니까. 목사 안 했으면 그놈 내 손에 좀 오지게 맞았을 거예요. 막 내 아들을 그렇게 이 인도에 있는 동안에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손이 떨려요. 손이. 가서 그냥 죽을 만들고 묵사발을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목사한다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못 보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영생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가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와 여러분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 저는 몸도 병들었었고, 그리고 달동네 묘지를 무너뜨려 가지고 집을 짓는 동네, 부모님은 사이가 나쁘셨고 가난했고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못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미천한 자를 거듭나기 전에도 붙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의 종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소멸시켰으면 사는 게 힘듭니다. 닥쳐오는 일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고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 우리에게 누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 나는 싫어, 내 생각은 이래, 내 경험은 이래.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두말 없이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고 마치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은 미리 앞으로 나와서 장갑을 끼고 앞으로 나와서 서 계셔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우리가 이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뭐 하셨죠?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제가 거듭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그 비천한 저, 아무런 소망 없는 저,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녔지만 다닌 거지 아무것도 없는 저, 누구 안에서 저를 붙드신 겁니까? 여러분, 누구 안에서 저를 붙드신 거예요? 예? 누구 안에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듭나고 성령 받더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고통,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도록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46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죠. 이러시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있죠? 누군가에게 한 번도 없으면 복 있는 분이고, 버림받아 본 적 있죠? 남자에게 채워보고 여자에게 채워보고.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애를 낳는데 남편이 남자들하고
화투 치고 있어. 그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채 어떻게 되죠? 그분은 대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좌우의 강도들은 욕할 때, 사람들이 욕할 때, 모두에게 버림받을 때, 저주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담당하시기 너무 힘드신 거야. 이걸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보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이탈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